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과 41절로 4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를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새 시대를 통해서 왜 십자가 복음인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를 보면 이사야 시대, 에레미야 시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새 시대가 왜 중요하냐면 이 새 시대가 시대 말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새 시대는 실제로 망한 시대예요. 근데 이 새 시대는 실제 망한 시대인데 왜 이 새 시대가 망했느냐는 거예요. 바로 북이스라엘 722년도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고 에레미야 시대는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586년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주 70년 노마 디도 장군에서 바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그 나라가 어떤 대비하지 않아서 적을 대비하지 않아서 멸망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의식이 없고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배가 있었고 기도도 많이 했고 금식도 많이 했는데 의식은 오늘날 누구 못지않게 더 열심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멸망을 당했느냐? 바로 그들이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생각하고 기도만 생각해요. 그런데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야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증진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삶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면 그에 대해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친밀한 교제가 증진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나는 마리아야 하고서나 바로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그거는 등한이한테 그냥 기도하는 그 자리에만 있다고 해서 친밀한 교제는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거 하나만 가지고 친밀한 교제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동역자의 삶이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시대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서 원역사와 족장 시대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역사는 무엇이 나오냐? 창조와 타락과 홍수, 바벨탑, 이 네 가지 사건이 나오고,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출광야 시대가 나와서, 바로 출광야 시대는 출애굽과 내기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출광야 시대가 나오죠.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그들이 연단받고 훈련받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출광야 시대에 있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인데 창조에 대해서 나오게 있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어떻게 창조했고, 인간은 어떻게 창조했고, 또한 가족을 창조했고, 또한 언어의 기원들이 나와 있고, 어떻게 타락됐고, 왜 홍수가 났고, 또 왜 바벨탑을 쌓았는가, 이런 내용들이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 천지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무엇을 하느냐?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창조했을까? 그것은 이사야 4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인간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면서, 창조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뭘 창조했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21절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창조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에 먼저 창조했잖아요. 에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을 그리로 이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기쁨.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왜 기쁨의 동산이에요? 거기는 죄가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앓는 것이 없는 그런 동산이기 때문에 그건 기쁨의 동산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그런 동산이기 때문에 기쁜 동산이라는 거죠. 바로 이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은 바로 경작하도록 아담을 이끌어서 경작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같이 창세기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바로 그 사람을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들어서 놓고 그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이 경작하며 할 때, 이 경작하다 하면 뭐예요? 어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이런 것을 생각하잖아요. 나도 그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이 원어에 보면 이 경작하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아바드예요. 아바드라고 하는 뜻은
섬기다, 예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인 에덴에 바로 그 아담을 들이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뭐가 있었어요? 두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이만희는 그 에덴 동산을 뭘로 말하고 있느냐? 신천지 집단이 에덴 동산이래. 그리고 생명나무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생명나무래.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배도하고 사단의 목자된 자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래. 그리고 선악과는 사단의 말로 된 마귀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교회의 그 목사들은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었고 자기들은 뭐요? 생명나무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신천지는 이렇게 바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를 지게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선악과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선악과 열매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악과가 어떤 나무의 열매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서양에서는 선악과가 사과 열매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사과라는 자체가 없어요. 또 뭐 한국에서는 뭐 옛날 전도관서는 뭐야 그 천도복숭아가 또 금단의 열매로서 선악과래. 그냥 그 열매가 뭐가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됐더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나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맺은 최초의 행위 계약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도덕 명령 또는 종교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삶의 왕으로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자기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두 나무의 열매는 동시에 따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없어요.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고 그때는 그냥 뒀다가 왜? 우리에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었거든요.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바로 따먹을 수 있지만 따먹지 않는 것이 정말로 뭐요? 우리 인간들이 해가 일이에요. 근데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든지 말든지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러 천사들이 지키게 되잖아요. 이게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을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생명의 결핍이 오게 된 거예요. 생명의 결핍인 사망이 오게 된 거예요. 사랑의 결핍인 미움이 오게 된 거예요. 건강의 결핍인 질병이 오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생명이 없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서 이와 같은 일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런 힘으로써 살아가는 존재임을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통해서 우리들이 인식하게 했고, 또 생명나무를 바라보면서 피조물에게도 생명의 길이 있음을 깨닫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생명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지만 이 선악과는 무엇을 말하나요? 하나님의, 아까 그런 주권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말하고, 뭐 그걸 가지고 죄를 지켰는데 이게 뭔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이는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봇처럼 만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 된 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로봇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로봇 같은 거는 이렇게 프로그램돼서 주인에게는 절대 순종하게 만들지 않아요. 반역에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대로 의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만 늘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요? 그냥 로봇이요. 이 로봇도 뭐 요즘 자율주행차도 나오고 하지만 그것도 다 프로그램된 대로 하죠.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었다며요. 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거기에는 그대로 그 프로그램된 대로 하기는 하겠지만 뭐가 없냐면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로봇가 마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로봇과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거기에 마음이 가느냐 마음이 가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건달들 두목도 자기 아내를 고를 때는 뭐예요? 강제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든 강제할 수 있지만 강제로 하면 자기 강제해서 아내를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매일 하나님을 그 예배하도록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마음이 없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프로그램대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예배. 다른 것도 예배할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죠.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동역자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했지만 또 한편 뭐예요? 동역자로 이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신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흙,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붉은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담을 뭐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을 다스릴 자로 아담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어디요?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신 겁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한 자,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서 삼으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담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와 같이 엄청난 그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는데 이 권세는 최종적인 권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에 같이 읽어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건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보라색으로 써있는 6절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권위와 모든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이게 누구한테 준 거예요? 이 권한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아담에게 준 거예요.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 권한을 바로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넘겨주냐? 바로 아담이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아담에게 준 그 영광이 이제 사단에게 넘어갔다는 거야.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한마디 반박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을 보면 사단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보면 그 사단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이 세상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바로 이 세 구절을 보면 사단은 이 세상의 신이다, 이 세상의 임금이다,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은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내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로 말하면 회사는 오너가 있잖아요. 기업의 소유권을 가진 회장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뭐냐? 자기가 다 못하면 전문 경영인을 내세워서 이렇게 회사를 경영하도록 하잖아요. 근데 전문 경영은 오너를 대표해서 그 회사를 운영해서 흑자를 내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런데 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으면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다른 회사로 넘어가려면 누가 그걸 넘기느냐? 오너가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한을 전문 경영에게 줘서 전문 경영인이 넘어가도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 최종적인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의 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려면 누가 넘겨줘야 하냐? 원래 하나님이 넘겨줘야 돼. 그런데 누가 넘겨줬냐면 아담이 넘겨줬어요. 아담이 사단에게 복종하면서 이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하나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권세가 그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이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주권, 원수 마귀 사탄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나를 따르라 하면 따를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은 내 것이잖아. 내 마음대로 해봐.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처럼 바로 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따먹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보면 그는이 누구예요?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가 바로 죽었던 자라는 거죠. 죽었던 자. 이미 죽었던 자예요. 죽을 뻔한 자가 아니라 죽었던 자예요.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는 거. 구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했는데 2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 다시 말하면 우리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이 어떻게 행했느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삶은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가 사단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사단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요. 이게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삶이에요. 이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자기중심적인 삶과 이 세상과 사단은 같이 가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그것이 곧 뭐냐? 사단을 따르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 한마디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게 불신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자, 로마서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 자.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던 모든 권한과 모든 영광이 그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뭐요? 그 순종한 종이 되므로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아담에게 주신 모든 권한이 사단에게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은 아담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애들로 이렇게 원하셨는데 그 얼마만큼 권한을 이용하면 최종적인 권한을 부여했어요. 왕회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전문 계획에 부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담을 동역자로 삼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권한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그 넘어갔던 권한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권한을 다시 우리가 찾아왔는 거죠. 찾아와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그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동역자의 삶이 뭐냐? 동역자를 다른 말로 뭐예요? 동업자라는 거예요. 동업자. 그래서 세상의 동업자는 재물과 시간과 재능과 노력을 공동으로 투자해서 그 이익이 나오면 그것을 뭐예요? 서로 분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동역자는 뭐냐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주도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책임과 인간의 전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투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은 하나님의 모든 자본과 기술을 뭐예요? 하나님이 다 대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그 주권과 능력이 바로 뭐예요? 모든 주권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돼 있어. 계획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성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만 인간은 뭐예요? 거기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도권을 보면 계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실천하시고 투자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모든 것을 뭐예요?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 보고는 뭐예요? 너는 통참만 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가지셨다는 말은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모세가 작정했나요? 아니요. 모세가 뭐 했을 때는 철저하게 실패하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실 계획을 하고 일으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홍해를 앞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뭐예요? 주도권을 잡으셨다 이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주도권을 잡으시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이 계시야죠. 가만히 있는데 계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고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이 계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서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필수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느냐? 세 가지를 계세요. 먼저 하나는 하나님 자신을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을 계시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라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영역은 우리 부르심과 연관이 있어요.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면 모세에게 어떤 하나님을 계시합니까?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계시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뭐예요?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신발 벗는 건 뭐예요? 그때 종들은 신발을 벗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조상들의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약속하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약속했던 모든 것을 보여 너를 통해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계시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요.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자.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 속에 주님을 신뢰하도록 바로 그런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모세에게 보여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어떤 하나님, 아니 조지 밀러에게는 어떤 하나님을 계시했어요? 고아들의 아버지이심을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기르면서 한 번도 어때요? 사람에게 손 내민 적 없고 고아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청구했을 때 하나님이 다 그들을 기르시고 먹이신 겁니다. 이게 조지 밀러는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하루에 그 조지 밀러가 93세에 돌아갔다고 하니까 하루에 2번씩 기도응답을 받아야 돼. 대단하잖아요. 그처럼 그 사람의 그 소명에 맞게 그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죠. 또 두 번째는 무엇을 계시냐? 하나님의 목적을 계세요. 왜? 그 목적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바로 그 목적을 이루는데 너를 지금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목적이 다를 수 있어요. 모세에게 보여준 목적, 너에게 계시한 그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모세는 뭐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것이고,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라는 거죠. 이 세상에 물론 심판할 때 그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뭐예요? 방주를 만들라. 이게 다 소명이 달라요.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맞게 바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지만 목적도 이게 다를 수 있어요. 이 시대 새물교 선교에 주신 그게 뭐예요? 회복과 부흥이에요. 또
그 목적을 위해서 또한 뭐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뭐요? 새물교 선교에 동참하지만 또 각 교회, 또 각 개인마다 주어지는 그 목적이 또 달리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큰 목적을 위해서 달리 그에게 주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경우 조상의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님 목적을 말하잖아요.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라.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것이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 목적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래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 인도해 내릴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증거는 뭐예요? 우리 가끔 보면 이게 그 프랑카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목격자가 뭐예요? 증인이잖아요. 증인은 뭐예요? 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곳에서 이 시내산에서 바로 나에게 예배할 텐데 그것이 너를 보낸 증거라고. 안 이루어졌는데 뭐요?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섬기리니 이 말은 뭐예요? 아까 에덴 동산에 그 아담을 들이셔서 경작 감여할 때 쓰던 말과 같은 말이에요. 원어는. 그러니까 이게 좀 통일시켰으면 쉬웠을 텐데 통일을 안 시키다 보니까 여기서는 바로 그 창세기 1장에서는 뭐예요? 경작하며 출애굽기서는 섬기리. 이게 이 단에 아바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게 아직 애굽에 가서 구출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곳에서 나에게 예배할 텐데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야. 이렇게 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시한 하나님 뭐예요? 여호와예요.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과거부터 미래까지 뭐요? 현재로 보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뭐요? 방금 전의 시간은 과거였고 앞으로 올 시간은 미래지만 지금은 현재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였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과거에서 미래를 뭐요? 현재로 보시는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 인간이 모세 보기에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이 바로 미래에 들리지만 하나님이 보기에서는 뭐예요? 현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분이 모세와 함께 하겠다. 이것보다 큰 뒷받침이 어디 있습니까? 함께 하면.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언제 제일 안심해요? 부모님이 함께 할 때 안심하는 거예요. 이게 길을 가다가도 뭐 애들은 막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뒤를 바라봐요. 부모님이 있나 없나. 그러면 이제 장난기가 덮치면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살짝 숨어. 그러면 가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를 찾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함께 할 때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어떻게 해요? 그거 어려움에 빠지면 함께 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문제 다 그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뭘 계시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계신다는 거예요. 왜? 순종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길로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셨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계속 하나님 얼굴을 구해요. 하나님의 길을 보일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먼저 할 일은 시내산 정리고 애굽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이루잖아요. 모세 내가 임으로 가서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 영화 있잖아요. 영화 뭐예요? 신과 왕들인가? 거기 보면 구원하니까 모세가 가서 처음에 하잖아요. 모세가 구원을 했냐고 하잖아요. 모세가 가서 모세 혼자 구원했다면 많은 피를 흘렸을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야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나중에는 은금 폐물을 주면서 얼른 나가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중요한데 은금을 좋아하잖아. 돈을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근데 그 돈을 줘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 죽게 생겼다고 얼른 나가라는 거예요. 피 한 방울 하지 않고도.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하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바로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34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갖고 내가 하기보다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다시 말하면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 또한 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이루시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바로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동역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알기보다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모세가 가라고 하니까 머뭇머뭇하고 결정을 못해요. 왜? 40년 전 상처가 있거든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자기 자원을 하려다가 어떻게 해요?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가 되었고 또한 그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처가살이를 했어요.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이도 늙어 이제 80세가 되었고 힘도 좀 떨어졌고 군사도 없고 어디 말도 이렇게 어눌하지. 그러니까 자기 자원을 보니까 자기는 도저히 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게 뭐냐? 먼저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잖아요. 그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뭐 지팡이 던지는 일 어렵겠어요?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뭘로 돼요? 뱀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제 뱀이 되니까 그냥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어요. 뱀은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 잡으면 그 머리가 물 수 있어요. 아까보다는 지팡이 던지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 꼬리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바뀌게 되죠. 또 어떻게 됩니까? 내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문득배우를 그래서 다시 품에 넣으니까 다시 정상적. 바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니까 바로 어디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때마다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신 그 일이 누구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여호수아 왕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을 물리치는 일, 찬양대를 세워서 물리치는 일이 누구의 계획이냐? 찬양대를 거기서 할 때 그 찬양대를 세워서 나가는 일이 누구였냐? 누구 계획이었어요? 여호수아 왕이 계획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그렇게 순종해 나갈 때 그를 물리친 것도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아나니아가 그 사울을 전도하고 치유한 일이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원래 하나님가 평신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종 사울을 안수하라고 할 때 지금 사울이 제사장에게 그 편지를 받아서 죽이려고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럼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순종하기는 쉽지 않죠. 왜? 대가가 필요하니까. 그 계획을 누가 세운 거예요? 아나니가 세웠지 아니에요. 아나니가 세웠다면 그는 무서워서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서 가라고 순종했을 때 바로 그 일이 이루어져요. 이게 바로 도역자 삶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관계가 될 때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친밀함 속에 있을 때 계시하기 때문에 바로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4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2제자를 왜 세웠느냐? 이해시키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를 왜 부르셨냐면 많은 사람이 일시키려고 불렀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뭐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 바로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12를 세우시는 목적은 뭐예요? 함께 있게 하려고 12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가 쫓는 권능도 하는 겁니다. 사역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친밀한 교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동참함으로 그 바로 동역자의 삶으로
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는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출애굽하게 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이렇게 하다가 3개월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한 것,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로 인도한 거예요. 친밀한 교제로 인도한 그것이 우선인 거예요. 가나안이 우선이 아니에요.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야 뭐요? 다음에 동역자의 삶도 살 수 있는 거. 오늘 본문도 그래요. 동역자의 삶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이 엘리야 얘기인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지금 많은 날이 지나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의 왕에게 가서 바알 숭배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뭄이 임할 것을 경고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셈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게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내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에 뭐요?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이 뭐냐면 그 비를 주고 바로 이슬을 내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에서 계시는 하나님이고 농경을 주관하는 신이 뭐냐? 바알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알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엘리야는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 경고대로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도 않고 이슬도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날이 지나갔을 때, 다시 한 3년 6개월이 지나간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요?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지금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계획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합 왕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바알을 숭배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말했듯이 바알은 비와 이슬을 관장하고 농사를 잘 짓게 하는 물질의 신이었어요. 그리고 바알의 아내인 다산신 아세라상을 만들고 자신이 섬길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바로 우상을 섬기도록 놔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어요. 바로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보면 돈이 하나님도 있고 쾌락이 하나님도 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긴다 하지만 돈도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고 쾌락도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섬겨요. 이런 혼합주의 신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합은 그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였어. 엘리야 보기에 다 죽였을 정도로 느낄 만큼 다 죽였어. 물론 하나님은 7천 남겨두었지만 엘리야 눈에 보기에 다 죽일 만큼 보이는 선지자를 다 죽였어. 바로 이런 시대의 엘리야는 아합에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을 모기하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고 하면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가 대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 가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수가 많으니까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해서 잡고 너희 신의 이름으로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신의 이름을 부르라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하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는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하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 응답이 없으니까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 뛰놀더라는 말이 뭐냐면 파사인데 절뚝거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절뚝거리다 이것에 대해서 그 주석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당시 바알 선지자들이 추었던 광란의 춤을 비꼬아 표현했다. 또 다른 여기는 그들이 추었던 춤의 형태가 절뚝거리는 동작으로 이루어졌음을 지적했다. 근데 무엇으로 이렇게 표현했든지 뭐 해석한 데는 아무리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알이여 바알이여 의뢰에 응답해서 불로 응답해달라고 했겠죠.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니까 그렇게 절뚝거리며 그렇게 뛰었어. 그래도 정오에 이르도록 아무 응답이 없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잖아요. 뭐라고? 더 큰 소리가 부러지죠 봐. 응? 그는 신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외출하고 있는지 길에 행하고 있는지 지금 취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깨야 되는지 바로 큰 소리 한번 외쳐봐. 그러자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그 피가 허리까지 창과 칼로 몸을 이렇게 해하잖아요. 상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저녁까지 그렇게 외쳐봤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 그러자 이제 뭐요? 엘리야죠. 그래서 엘리야는 모든 백성을 내게로 오라고 하면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면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면서 곡식 종자 두세 아들만한 도락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세아라고 하는 것은 가루와 곡식을 마른 곡물을 측량하는 단위에서 1세아는 약 7.3리터. 그래서 그걸 나무를 이게 벌려놓고 그 위에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에 놓는 겁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이렇게 추려서 놓는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통 넷에 물을 채워서 번제물과 나무에게 이 부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물 채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왜? 3년 6개월 동안 피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 쉽지 않지만 그거를 그렇게 4통을 하니까 12번을 이렇게 한 거죠, 사실은. 4통을 3번씩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사실은 두세 하면 뭐 한 15리터 되는데 약 15리터 되는데 얼마나 했겠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 물이 부족할 때면 그 정도도 많은 거죠. 그래서 저녁 소재될 때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이게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그 18장 36절 37절 보면 소재 드릴 때 기도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아버렸어요. 인본적인 불이 아니에요. 보통 인본적인 불은 뭐예요? 나무에게 이렇게 불을 태워서 이렇게 태워야 되는데 반대로 했어요. 그리고 물까지 다 아까 부은 물까지 다 핥아버렸어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하나님이 하신 걸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바로 이런 광경을 보면서 모든 백성이 보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이 거짓신이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임을 바로 엘리야는 지금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기손 시내까지 내려갔다가 다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는 말이 뭐였냐면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까 1절에서 뭐요? 1절에서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고 난 후에 아합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이제 편하게 쉬십시오. 이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들었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빗소리가 지금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와서 휴식을 취했나요? 그랬다면 최소한 그 시점은 비가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 통해서 일할지 모르지만 그 시점에 엘리야도 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빗소리를 듣고 바로 엘리야가 한 일이 뭐였냐? 42절로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와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다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바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바로 히브리 여인의 애라는 자세요. 이 말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 언제까지? 사원에게 말해요.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이 바다가 어디예요? 지중해를 말하는 거죠. 지중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7번까지 가라. 그냥 단순히 7번 갔냐 이 말이 아니라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수요. 어떤 징조가 보일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7번 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바다에서 사나운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어요. 작은 구름. 그래서 작은 구름이 일어나서 바로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45절에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뭐요?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바로 이스라엘 땅에 지금 비가 내린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신 분 거예요. 바알이 비를 내리고 이슬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비를 내리고 이슬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바로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쳐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그쳐서 가뭄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물론 거기에 기도가 있는 거죠. 그 구약에는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그쳤다는 말이 없어요. 엘리야 기도하면 비가 내렸다는 말이 있어도 비가 그쳤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안 나왔어도 하나님은 동역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지면에 내리지 않는 것은 누가 계획이냐? 하나님이 계획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17장 1절에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니까 틀림없이 성경 안 나왔어도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또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비가 내린 거죠. 거기에 동역자의 삶으로 동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구약에 나오지 않지만 신학의 힌트가 나와요. 그게 어디냐?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인 거예요. 같이 읽어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에 대해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비가 오지 않은 것도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비가 온 것도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비가 왔어요. 그러나 그 비 오기를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를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셔. 다만 엘리야가 한 것은 뭐예요? 동역자의 삶을 산 거예요. 기도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동역자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동역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없어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 때부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만약 엘리야가 하나님 비를 내리시겠다고 했는데도 엘리야에게 동참하지 않고 동역자의 삶을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비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할 때, 비를 내리시겠다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엘리야가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면 비가 내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그 시점에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한 달란트 받은 그 종과 같은 사람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중에는 1달란트를 맡기잖아요. 1달란트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임금이 뭐냐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면 뭐요? 6,000일 동안. 6,000일 동안의 노동임금인 거예요. 그래서 일당 10만 원으로 잡으면 6억이 돼, 6억. 6억이 되니까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서는 쉽지가 않은 게 사실 6억 벌기가. 요즘 뭐 이게 집을 사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니 돈이 몇 억씩도 이렇게 하지만 정상적으로 이렇게 월급쟁이로 사서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1달란트에 받은 종에 주신 돈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땅에 파묻었어요. 땅이 파묻은 건 뭐예요? 잘 보관하려고 파묻었겠죠. 왜? 뭐 전쟁도 일어나고 하면 그것이 빼앗길 수도 있으니까 잘 보관이나 땅에 파묻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안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기 보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게 주인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 사실은. 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없다 보니까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굳은 사람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 핵심은 뭐냐면 1달러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근데 그는 뭐예요? 하나님이 능하신 분임을 지금 알았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달러 받은 종은 자기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을 아신 거예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지만 동역자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온 삶으로 전혀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냥 땅에 파묻었어요. 그 결과 그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진 것마다 빼앗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참이 못하는 것은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비를 내시겠다 빗소리까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참하지 않았다면 그 기도로 동참하지 않았다면 그는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을 거예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고. 그런데 엘리야는 정확하게 통일자의 삶을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통참하는 삶을 살므로 하나님만이 하시는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바로 내리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보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동역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거기 하나님의 행하심에 관심도 없거나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도 없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고 교제가 깊어지면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속 얘기하지 그냥 한두 번 만난 사람에게 속 얘기합니까? 않잖아요. 그러고 하나님도 바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왜 보이냐? 거기에 동참하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날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충분한 시간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